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말해봅니다. 시작.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자, 지난주에 엘리야가 탈진한 상태에서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강야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어제까지만 해도 엘리야가 그 450명의 바알 선자들을 다 죽이는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그렇게 활동했던 엘리야가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식어져서 불신자 같은 이런 모습으로 돌아서서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열왕기상 18장 마지막 절을 이해해야 돼요.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엘리야가 뭐 하려고 아합 앞에, 엘리야가 나이가 적은 나이도 아닌데 아합 앞에서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까지 약 한 24km나 되는 그 거리를 왜 그렇게 자기가 뛰었어? 마차 앞에 뛴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뛰어서 가이드를 해서 안내를 해서 왕이여 편히 들어가십시오 하고 이런 친절을 베풀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친절을 베푼 이유가 지금 아합 왕이 보는 앞에서 지금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였잖아요. 그지? 그 죽이는 것을 누가 봤습니까? 아합 왕이 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온 백성들이 여호와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외치는 것을 아합이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누가 죽였는데 온 백성들이 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심이 여호와께로 이제 다 돌아왔다는 것을 이제 아합도 알게 되었고 엘리야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엘리야는 기대를 하죠. 아합 왕이여, 이제 이 모든 것을 보셨나이까?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지 왕은 오늘 똑똑히 보셨나이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셨나이다. 딱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저 하늘에서 비까지 내렸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 하고 다니게 약속하신 비까지 내렸으니까 이제 틀림없이 아합 왕은 바알 신상을 없애고 이 나라의 종교 개혁을 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합 왕 앞에서 자기가 친절하게 희망을 가지고 야, 이제 드디어 내가 그동안 고생했던 고생이 이제 보람이 있겠구나. 안 그렇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싸워왔던, 피 튀기며 싸워왔던 그 싸움이 헛되지 않구나. 내 앞에 죽었던 여러 선지자들이여 당신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승리한 것을 당신들 다 봤지요. 당신들이 순교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고 막 기쁨으로 달려가가지고 아합 왕을 그 이스라엘 성 안으로 들려보내고 자기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지나고 났는데 전혀 엘리야의 기도와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졌어요. 나라가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는커녕 여전히 이세벨의 기세는 등등해서 이세벨이 아합 위에서 정권을 잡고 내일 이맘때에 너도 저 죽었던 바알 선지자들 중에 한 명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이세벨이 위협을 가하는 것을 쳐다보고 엘리야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진 날, 이 말 표준말이죠. 아닙니까? 모든 기대가 다 무너졌어요. 모든 희망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달려가다가 모든 기대가 다 무너지면 한순간 여러분들의 그 살고자 하는 의지도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순간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모든 기대가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희망을 가지고 희망이 무너졌을 때, 지금 엘리야가 그런 희망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나도 별 사람이 없다고, 나 이제 뭐 더 이상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겼는데도 이 나라가 변하지 않으니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이 나라가 변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더 이상 내 힘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나는 그냥 하나님이 죽여주세요. 나는 저 이세벨의 손에 죽기는 싫으니까 하나님이 죽여서 내 생명 거두고 가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억장을 부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위로를 하십니까?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이런 희망이 다 무너졌을 때 환난이 큰 것만큼 위로도 크다고 그랬거든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는 그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위로해 주는 음성을 때로는 들으십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이렇게 주는 것 같아도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오는 것만큼 우리에게 위로도 크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지, 위로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로 하여금 맨날 며칠 동안 먹이고 또 마시게 하고 먹이게 하고 마시게 하고, 지금 이 엘리야가 완전히 탈진 상태가 왔기 때문에 육적으로도 탈진 상태요, 영적으로도 탈진 상태가 왔기 때문에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기력을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엘리야야 편히 먹고 마시고 쉬어라.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 때,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는 그냥 조용한 곳에 가서 그냥 편히 먹고 마시고 좀 푹 쉬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한번 내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기력을 회복하고 나니까 엘리야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사명을, 자기 부르심의 그 사명이 뭔지 그 사명을 좀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사명이 뭡니까? 바알 선자들 싹 다 죽이고 이 땅에 우상을 다 없애는 게 자기의 사명 아니었습니까? 그죠? 이 사명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이 사명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놈들만 죽였지. 이세벨이 여전히, 이세벨과 절반은 할 때, 절반은 뭐 여러분들이 말도 맞아요. 뭐 이루어졌습니다 하면 어떤 관점에서 다 죽여버렸으니까 다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왕과 왕비가 우상을 섬기겠다고 하니까 여전히 이건 뭐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느 정도까지 해야 이게 이 나라가 완전히 다 이 우상들이 다 소멸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지, 거기에서 내가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이제 내가 죽이라고 해서 다 죽이는 것까지 하면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의 역할이 뭔지 엘리야는 알 길이 없어요. 이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세벨에게 찾아가서 내가 항의해야 되면 이세벨에게 찾아가서 항의하면 그냥 죽어버릴 것 같고,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의 새로운 사명을, 새로운 하나님의 콜링 소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소명 가운데서 사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디가 생각이 났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호렙산 시내산에 모세가 기도했던 그 동굴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내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앞으로의 사명이 뭔지 새롭게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며칠 동안 그곳에 갔습니까? 40주야로. 내가 볼 때 거기에서 갔다면 40주야까지 갈 거리는 아닌데 많이 좀 헤맨 것 같아요. 바로 가버리면 뭐 며칠이면 가버릴 수 있는 지역이죠. 그렇잖아요. 뭐 브엘세바에서 광야까지 들어와도 광야까지 깊이 하루 길까지 들어왔으니까 거기에서 사실 시내산은 그렇게 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찾아가고 기도하면서 찾아가고 기도하면서 찾아가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 찾아갔는데 이 시내산에 찾아가서 동굴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세요. 천사만 보내지 마시고 나를 좀 만나서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말씀이 임해서 묻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요. 말씀만 들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제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대화하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것이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그게 아니잖아. 이제 알면서 이미 엘리야의 마음을 다 알고 있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이곳에서 이렇게 머물면서 이렇게 사력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도대체 너 왜 여기 이곳에 올라왔지 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열왕기상 19장 10절 다음 절입니다. 다 같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서 여호와께 열심히 내가 유별나다 이렇게 하잖아요. 유별나게 열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안 그래요? 유별나게 그 450명을 다 죽이는 이런 열심을 가진 사람이 없죠. 목숨을 걸고 싸웠지 않습니까? 그 유별난 그 열심을 내가 가졌는데 그런데 저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 말이죠. 그죠?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만 남았는데 이제 다 죽이고 우리 선지자들도 이제 서로 싸우다 보니까 우리 이쪽 선지자도 다 죽고 저쪽에 바알 450명까지 죽이는 이런 열정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피 튀기는 전쟁 속에서 남았는데 저들은 변화되지 않고 내 생명을 취하려고 한다. 이 말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땅에 아직도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기세등등하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바알의 세력들, 저 아세라의 세력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좀 새롭게 다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동굴까지 올라왔나이다. 이렇게 지금 엘리야가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오늘 내가 너를 만나서 내가 답을 해 줄게. 너는 동굴에서 나가서 나를 만날 준비를 해라. 동굴에서 기도할 때는 음성만 들렸잖아요. 말씀만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만나 주겠다. 그래서 이제 딱 이제 동굴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보면 죽으니까 얼굴을 딱 가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뭐가 지나갔습니까? 바람이 지나갔는데 바람 가운데 하나님 있었습니까? 가운데 하나님
없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불어서 바위가 터지고 바위를 부수고 막 이렇게 바람이 지나갑니다. 바위 부서질 정도의 바람이니까 엄청난 바람이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바람은 자연의 바람이 아니죠, 그죠? 그렇죠? 예, 이런 바람은 자연의 바람이 아닙니다. 이 바람은 성령의 바람이요, 이 바람은 성령과 함께 항상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도 따라옵니까? 예, 천사도 따라오는 것이죠. 천사를 하나님이 바람으로 사용한다 했으니까 천사의 바람이에요. 홍해의 바다를 갈랐던 바람도 천사의 바람이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위가 다 날아가고 바위가 터질 정도 되면 엘리야가 그 다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바위가 다 쪼개질 정도의 바람이면 아마 이 정도 바람이면 뭐 사드? 사스? 뭐 무슨 태풍이죠? 예? 매미 태풍. 나 매미밖에 생각이 안 나네. 무슨 얼지 태풍요? 허리케인. 그래 맞아. 그 정도는 돼야 되네. 허리케인. 그렇죠. 허리케인 되면 뭐 완전히 다 썰어가 버리는 것이죠. 썰어가 버리는데, 그런데 만약에 허리케인이나 방금 이야기했던 매미 태풍이나 뭐 이거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위가 다 날아가 버릴 정도 되니까, 그 정도다고 하면, 그런 바람이라고 하면 엘리야도 같이 날아가 버리지 엘리야가 그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엘리야는 가만히 남겨두고 옆에 있는 바위만 막 터졌어요. 그런 바람이 지나가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연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천사의 바람, 강력한 천사의 바람, 성령의 바람. 할렐루야. 이런 바람이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생각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지시를 받고 바람을 갈랐으니까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지금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할 모양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바람이 지나가고 난 후에 11절 하반절에 한번 보세요. 뭐가 지나갔습니까? 지진 가운데서 지진이 있으나, 맨 아래줄에 보세요.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있었다 없었다? 지진 속에도 하나님 없었다. 여러분들이 민수기 16장 30절에 보면, 민수기 16장 30절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나옵니다. 고라와 누가 나온다고요? 다단과 아비람. 이 고라가 주도를 해가지고 이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그래서 너를 따라서 못 따라가겠다. 저 가나안 땅에 못 따라가겠다. 너무 고생만 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겠다 하고 이렇게 당을 지어서 작당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작당을 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모든 가족들을 한때 딱 세우게 하고 나머지는 다 떨어지게 만들어서 그 자리를 하나님 지진을 일으켜서 땅을 딱 갈라가지고 이 집안 식구들을 전부 다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소울에 다 내려버립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조금 전에 띄었던 거 한번 띄워보세요.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서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에게 알리라. 그래서 그 뒤 읽어보면 그들이 다 서울에 빠지게 되죠. 죽게 되죠. 그래서 이런 지진 가운데, 이게 지진이, 거대한 지진이 일어날 때 이 지진을 하나님이 일으킨 지진 아닙니까?
그래서 아하, 지진이 막 바람이 지나고 일어나니까 아, 지진 가운데서 그동안에 지금 경험으로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그 다음 12절에 보니까 또 뭐가 지나갑니까? 다 같이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 번째,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불은 왜 불 속에 엘리야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역사를 했고, 지금 갈멜산에서 전투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의 제물에 불로서 역사했던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불이 임하니까 아, 드디어 하나님이 임하시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렸다. 다 지나가고 모든 만물이 다 지나갈 때 고요한 이 밤에 여러분 지금 아무도 볼펜 소리도 내지 마시고 제가 마이크를 잠시 한 10초간 중단을 할 테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선풍기 소리 때문에 안 들리죠? 고요할 때 하나님은 고요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특별하게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문 그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됐죠. 이전에는 뭐 깡패에다가, 그죠? 천국에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자기 처갓집 식구들 다 죽이려고 하다가 천사가 찾아왔어. 그 영혼을 빼가지고 천국의 모습을 보고 와가지고 나중에는 이 박영문 집사, 장로, 지금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향을 참 많이 끼쳤죠. 그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 박영문 목사 한번 쳐보세요. 그분 그 간증은 들어도 참 간증이 은혜가 있어요. 너무너무 한 시간 분량 될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한 은혜가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아, 나는 저 박영문 저 목사처럼 저렇게 좀 하나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박영문 그 목사님이 그 목사 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히 깡패였죠. 하늘나라 가가지고 아이고 저 주님 왜 나 같은 이런 깡패 같은 녀석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런 천국은 우리 저 사촌 형님 저 목사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줘가지고 더 정거하게 만들어야죠. 이랬더니 주님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너희 사촌 형은 이런 거 안 보여줘도 예수 잘 믿고 증거 잘하고 잘한다. 너는 이런 거 안 보여주면 천국에 직접 와가지고 안 보여주면 너는 절대 믿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은혜를 너에게 베풀었다.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좋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꼭 이렇게 천국을 갔다 와야 봐야 뭔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최소한 그래도 환상이라도 주님을 만나야지. 그래서 환상 중에 주여 만나주시고 누구는 환상 중에 이렇게 응답한다는데 환상 중에 예수님 탁 나타나서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응? 말씀해 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지 하나님 환상 중에 좀 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 안 했죠? 또 어떤 분들은 환상이라도 안 되면 꿈이라도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꿈이라도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 이 뭐 꿈도 제대로 잘 안 꾸짖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막 그냥 뭘 하기 위해서 막 예언하시는 분들을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예언하시는 분들. 내가 이야기도 했지만은 저 김해의 모 교회에 예언을 잘 하시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여기 와가지고 나보고 축사를 할 줄 아는데, 예, 축사할 줄 아는데요. 그럼 좀 축사 기도를 자기한테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집사님 안 됩니다. 여기는 보니까 오늘 성도들이 한 10명 정도 왔더라고요. 그분하고.
그러니까 김해에서 큰 교회, 그분이 다니니까 큰 교회, 자기 교회 또 인접 교회하고 해가지고 그날 그 센터에 개업하는 날, 나도 그 개업하는 사람을 알아서 갔는데 그분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돌아가가지고 자기 성도도 아닌데 막 축사기도 하고 했다고 소문 내고 하면 내가 이 질서를 어지럽히는 목사가 되죠. 그래서 안 합니다. 가가지고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에게 축사해달라고 하세요 이랬더만 옆에 있는 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 소문 안 낼 테니까 오늘 딱 비밀로 할 테니까 오늘 비밀로 할 테니까 목사님 그냥 기도해 주세요 이래 하더라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내가 해드리죠 해가지고 이렇게 축사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가지고 한참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됐어요 나갔어요 하더라고. 그분이 눈으로 자기 눈으로 이제 환상 가운데 나가는 게 보였던가 봐요. 저기 나갔어요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예언하시는 분인데 예언이 터졌어요.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 교회에 사업하는 어떤 자매가 교회에 전도가 돼가지고 온 거예요. 왔는데 어떤 사업을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해가지고 될 사업인지 안 될 사업인지 예언 기도를 잘하니까 예언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이 사업을 해도 될지 안 해도 될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또 하니까 사업을 하면 큰 복을 받겠다. 사업이 번창해서 큰 하나님의 기업이 되겠다고 이렇게 예언이 나간 거예요. 그걸 믿고 사업을 전환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쫄딱 망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성도 가정이 실족을 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언기도 한번 잘못해줘가지고 지옥으로 보내버렸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렸죠. 내가 선의에 의해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분은 예언을 믿고 사업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점장이처럼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그냥 기도해 달라는 것이 좋은데 응답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내가 받아야죠. 내가 받아야죠. 자기 안에 성령님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분 안에는 성령님이 좀 어떤 분들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좀 수준이 낮은 성령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예언하시는 분의 성령님은 수준이 아주 높은 분의 성령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 집사님이 그때부터 기도만 하면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예언도 또 뭐 늘 틀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그리 돼버리니까 하루는 또 뭐라 주님이 이야기해서 싫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신 누구예요? 당신 말 믿고 내가 예언해 줬다가 그 실족대가 갚버리는데 내가 이제는 뭘 믿고 내가 예언을 해줍니까? 싫어요. 나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딱 거부를 하는 순간에 시커먼 게 와서 자기를 덮어버렸대. 그때부터 그냥 영의 세계도 안 열리고 딱 막혀버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예언도 안 나오고 자기 영적으로 막히니까 딱 지옥이 없으면 딱 그냥 자결해서 죽고 싶은.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나의 이런 심정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가 그래 내보고 그래. 딱 죽고 싶다는 거야. 지옥만 없으면 딱 그냥 자결해서 그냥 죽고 싶은 이런 심정. 이전에는 기도가 안 된다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됐대요. 눈만 감으면 기도가 막 영의 세계가 열려가지고 얼마나 기도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지 그렇게 기도가 열렸던 자신의 삶이 딱 한번 시커먼 게 듣고 나니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축사를 하니까 이게 귀신 장난이죠. 귀신이 나오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영의 세계가 또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 10명이나 되는 사람들 돌아가면서 다 예언을 다 해주고 내한테도 그냥 예언을 해주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뭔가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또는 내가 입신을 해서 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나타난다.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환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예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어요. 좋은 예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입신에서 우리의 영이 빠져다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꼭 그렇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 지진 속에서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령님은 이런 것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꿈을 안 꿔도 눈에 환상이 없어도 입신에 안 들어가도 누구에게 예언을 안 받아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영안만 열리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성령님과 늘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늘 세미한 가운데서 내게 24시간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 영적으로 기머거리가 돼가지고 이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우리 성훈, 우리 형제 안에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예? 들어요. 이 영적 소경이 돼가지고 성령님을 안에 볼 수도 없고 영적인 기가 막히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이걸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엘리야야, 나는 네가 그들과 싸워서 불이 막 떨어질 때만, 바알과 싸워서 불이 떨어질 때만 너와 함께한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절망적인 순간에 이세벨에게 쫓겨서 절망적인 순간 아무런 역사가 없을 때 그때 내가 역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너와 함께 했다 안 했다? 함께 했다는 겁니다. 네가 그 순간 세미하게 들리는 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렇지 그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너가 알았더라면 너가 이세벨에게 쫓겨서 그렇게 도망가지 않아도 될 걸. 너는 꼭 이렇게만 해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이세벨에게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뜨려 가지고 폭격을 해야 네가 속이 시원하겠니? 그리 안 해도 나는 너와 함께했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뭘 사업 같은 거 하고 이렇게 할 때 기도해 달라는 것은 좋은데 예언하시는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사업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 하면 그때 꼭 귀신이 역사해 버립니다. 그런 거는 그거 묻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조언을 구하는 거는 좋은데 그거 듣고 하지 말고 예언이 야 축복 받겠다 하는 예언을 듣는다 할지라도 받는 것은 누가 받아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받아야죠. 부흥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뭐 크게 내키는 부흥 강사가 내키는 분은 아니었지만은 부흥회를 주도했던 목사님을 내가 같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섬기는 마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부흥 강사님이 우리 교회에 자꾸 부흥회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그 강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 넓은 틀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그분이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 부흥 강사로 한번 초빙하게끔 해달라고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런 답이 없으니까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뭐라고 문자 왔냐면 목사님 기도를 해보니까 목사님 교회를 예비한 엄청난 터가 있대. 이런 터가 있는데 터가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쪽에서는 나무가 자라고 있고 한쪽에서는 지금 막 조그만하게 자라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제 막 씨가 뿌려져 가지고 자라려고 하는 그런 터전이 돼. 그런데 목사님이 그 터전을 활용하면 하나님이 이 터전을 목사님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할렐루야.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나를 목사님 교회에 부흥 강사로 한번 초빙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 그런 터전을 확고하게 이제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말이죠. 좋죠. 고맙죠. 그죠? 내가 무엇이길래 나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 한 번 안 했는데 그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해서 제가 아이고 저를 위해서 아직도 잊지 않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 어떻게 제가 보내야 될까요? 답을. 예?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래야 될까요? 목사님이 받았던 그 놀라운 영감을 내가 처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답 아닙니까? 내가 처음 해야지. 그 목사님 받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에게 확신을 줘야지. 목사님에게 다른 분에게 확신을 줘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른 분 이야기 듣다가는 폐가 망신한다고. 우리 교회 다른 분 예언 받으러 다 갔다가 어디 식당 한다고 뭐 어디 여기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건강병원에 식당을 뭐 거의 있는데 목사님 저 잡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을까? 그거 잡으면 망합니다 이랬지. 그거 잡으라 하더라고. 그거 잡으라고 한다고 이렇게 예언하시는 분이 그거 잡으라 한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예언하시는 부산에 어떤 분이 그렇게 했대요. 지하에서 기도원을 하시는 분이 당신은 식당을 하면 대박을 터뜨리니 그거 잡으라 했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돈이 있습니까? 식당 할. 그러니까 한 푼도 없대. 그럼 어디서 돈을 구해가지고 그거 잡으려고. 그게 지금 그때 5천만 원인가 7천만 원이 그랬거든요. 그거 뭐 이리저리 집을 뭐 담보로 해가지고 뭐 할 수 있다 하더라고. 그러면 음식을 잘 만들어내는 실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실력이 없대. 옛날에 우리 교회를 좀 다니다가 가신 분이 내가 잘 알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손이 제일 느린 사람이야. 그거 어떻게 해결하려고요? 직원을 대면 안 되겠습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면 망합니다. 거기 가가지고 일주일만 손님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한번 지켜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보니까 손님이 아예 없거든. 그래가지고 내 말 듣고 그만뒀어요. 그거 했으면 완전 집 있는 것도 집 땅까지 다 날아가고 쫄딱 망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자기가 안 하는 바람에 누가 했느냐면 저 동김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걸 잡았어요. 그래 목사님이 잡았는데 보니까 목사님이 내가 아는 분이야. 밥 먹으러 들어갔어. 미안하거든. 목사가 그걸 하니까. 그 변명을 하시더라고. 우리 교인이 이걸 잡았는데 잡아가 자기가 한다는데 한다 해놓고 자기가 안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했다더라고. 아니 교인이 안 한다고 하면 교인이 안 하도록 놔두면 되지. 그걸 교인이 안 한다고 목사가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식당을 잡아놓고 안 하면 제가 가서 우리 사모하고 둘이서 식당 해야 되겠다. 그렇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하고 했는데 계약 2년인가 3년인가 고생 찐딱 했어요. 돈 다 말아먹었어요. 손님 하나도 없어. 여기 위에 있는 병원이 있잖아요. 그 지금은 모르겠다. 그 지하에 그 식당 하나 있잖아요. 그때가 말아먹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연해가지고 받았던 것이 그냥 그거는 창고는 되지만 내가 사업을 한다거나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돈이 나올 구멍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될 것이에요. 돈이 없으면 기도하면 될 것이라는 확신도 와야 되고 내가 손재주가 없으면 손재주 없어가지고 막 직원 하나까지 됐더라면 망하는데 더 망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러면 진짜 손재주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겠다는 그런 확신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고 모든 것을. 그러니까 손님이 아예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데 손님이 없다. 이거 어떻게 하지 싶으면 일주일 뒤에는 손님이 그냥 메추라기를 몰아준 같이 하나님이 그냥 손님을 몰아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내 마음속에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와야 되는데 나는 확신이 없으면서 예언하시는 분이 옆에 가가지고 와 그거 하면 니 대박 터뜨린다 한다고 믿으니까 귀신의 음성을 듣게 되고 잘못된 음성을 듣게 되고 이래가지고 폐가 망신하고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그 교회 근사님에게 그 집사님에게 부탁해가지고 망해가지고 나갔다는 분도 그래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늘 우리에게 24시간 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24시간 길을 걸어가도 말씀하시고 걸어가도 누워있어도 말씀하시고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세밀하게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는 것이 영생이니까. 여러분 영생이 없는 가운데 음성을 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지옥 가고 버림받고 이 땅에 내가 한다고 하면 그 전쟁이나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그것이 곧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항상 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입니다.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면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영의 눈을 말합니다. 혼의 눈이 아니에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혼의 눈이 아니라 선과 악을 구별하는 혼의 눈은 범죄한 결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혼의 눈이 더 밝아졌어요. 지금 얼마나 여러분 뉴스 보면요, 뭐는 나쁜지 됐고 뭐든 옳은지 됐고 갈수록 이 세상이 옳고 그러면 더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마음의 눈, 즉 영의 눈이 밝아지는 줄 믿습니다. 영의 눈이 밝아집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내 영의 눈이 밝아지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 말아야 될지 내 안에 그것이 밝히 성령님이 내게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소망이 부르심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 영원한 부르심의 소망은 구원의 소망 아닙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구원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뭘 알게 한다고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사 우리에게 베푸시는 지극히 크심이 구원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기업 하늘나라 기업 내가 구원받아서 내 영혼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하늘나라의 기업으로 내게 응답 준다는 것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의 소망을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두게 하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았어. 하늘나라에 여러분 상급 때문에 설레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죠. 제가 서울에 제가 집사 때 다녔던 그 교회 제가 참 유일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신령한 교회다 해서 갔는데 거기 이동영 집사님 지금 천국에 집 995층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주 기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일 또 전도해야지. 그 목사님 매일 그 직통 개시 가능하니까 전도하고 나면 내일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나면 또 층이 올라가겠지. 근데 그 마음은 내가 순수한 거죠. 그죠? 마음은 순수한데 이렇게 눈으로 보이고 몇 층 하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이 너무 땅의 그 어떤 가르침으로 하늘의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게 되면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의 내 기업이 영광이 어느 정도 된다는 그것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땅의 소망이 더 있나요? 하늘의 소망이 있나요? 예? 사모님 뭐라고 했죠?
뭐 자세하게 해보세요. 더 크게. 땅의 소망, 하늘의 소망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하늘의 소망이 더 크죠, 그죠? 하늘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한번 보세요. 하늘의 소망. 19절 다 같이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심. 그의 힘의 위력, 십자가의 위력, 그분의 부활의 위력, 복음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하나님이 지금 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누가 행하십니까? 성령님이 행하시죠. 그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신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지금 우리 눈에. 예? 보이잖아요. 이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 땅을 교회를 깨우고자 하는 이게 안 보이면 이제 우리가 뭘 더 받아야 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어떠한 가운데서 받아야 되죠? 세미한 음성으로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들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 성령님과 매일 교통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여 내게 부어주사 영 안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신비한 것들이 보이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해야 될 일과 해야지 말아야 될 일이 구분되어지게 하시고 그래도 오늘 저녁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렸기 때문에 예배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늘 가가지고 또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오늘 목사님이 그러는데 오늘 여기 예배 나온 성도들은 전부 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 안 놓은 사람들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싹 닫혔다는 이야기 되겠지.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시험 들겠죠,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꼭 이야기해 달라고 내가 지금 선전하는 것 같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만 또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 이런 하나님이시지만 24시간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엘리야야 네가 싸울 때만 있은 것이 아니라 네가 처절하게 패배하고 있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세미하게 내가 너를 응원했는데 너는 내 음성을 듣지 못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고 너가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도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다. 구태 여기 안 올라도 되는데 내가 이야기했는데 네가 영 안의 영이 열리지 못해서 그렇다 하는 것을 지금 엘리야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도 여러분들에게 함께했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당해도 지금 엘리야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당했잖아요. 당해도 함께한다 안 한다? 함께 하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왜 이해가 안 되느냐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다 못 들었다? 못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평온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엘리야에게 세미한 가운데서 어떤 사명을 줘가지고 내려보내는지 그걸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